신약성경 327쪽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죠.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비군복을 입으면 굉장히 삶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일탈을 가져오죠. 행동도 자유롭고 말도 자유롭습니다. 근데 막상 그분들이 이제 직장에 가서 뭐 의사는 가운을 입는다든가 연구원은 또 연구원의 옷을 입는다든가 직장에 가서 이제 자기의 위치에 맞는 그런 이 자리에 가면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갖춰야 될 것 갖추고 조심할 것 조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외적인 문제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그 속 사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라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평강이 마음 가운데 잘 잡으면 사람이 안정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안정감을 갖는 것은 여유예요. 이 여유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말할 때 함부로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한번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어렸을 적부터 얻어진 이 내용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 세상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산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루의 삶이 너무 지루하고 인생이 너무 비참해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만큼 소득이 없을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좋은 생각과 이 좋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다르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때로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요 외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하고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도 스스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가가 내 마음,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흔드는 것은 마음이 약한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자기 가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하는 사람은요 외부의 어떤 말에 휘둘리질 않는다는 것이죠.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자리 잡게 못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하라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이 과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쳐야 될 점인지 이 부분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여,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갖은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성취되었을 때,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뭐 직장에서 정말 이 고공행진으로 승진하고, 이런 이 일들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된 것이고 평안을 느끼는 것인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굉장히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어떤 두려움이 반을 순간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고속 승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승진하다가 나중에 금방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그 불안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말과 어떤 생각과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과 염려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 안에서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의지, 감정, 생각, 전체적인 그 인격, 그 중심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도덕적 결단을 내리는 이 자리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게 내어놓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림은 사람의 존재 가치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이 온전해지려면 내 생각과 계획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주장을 꺾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자기 주장 꺾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자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사람이 회의를 하면 9이 뭐 7, 8이 그렇다고 하면 내 주장이 맞는 것 같아도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9이 다 맞는다고 얘기해도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회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 임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부에 전사님들이 한 3분 계셨습니다. 근데 한 분이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래서 2분의 전사님들과 이 청년의 임원들이 무슨 이제 사업기획을 다 했어요. 뭐 언제 친교회를 하고 언제 뭐 야외 친교를 하고 이런 것들 다 계획을 했다고요. 근데 한 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이 회의는 모두가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이제 제가 겁이 없죠. 왜냐면 세상에서 이런 법은 없다. 당신이 참석 안 한 것이 당신의 문제지. 적어도 3명의 전사 중에 2명의 전사가 이곳에 참석해서 결정했다면 그 의사권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가요, 1년 내내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에 뭐 일단은 제가 또 뭐 늦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제가 찾아가서 얘기했죠. 전사님, 참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거 좀 미안하다. 뭐 잘못돼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묻고 해를 넘기는 것보다는 풀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제가 그때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형제님이 이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 먼저 경험한 분들이고 저는 초짜예요.
그분의 성품 잘 모르고 그럴 때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인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또 나중에 사역자가 돼서 같이 사역했잖아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누리는 것은 내 주장과 내 방식이 옳다 이것보다는 주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부분의 이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된 이 모습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공동체에 가서 내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풀어내는 이런 역사가 있어질 때 사회에서도 존중받는 그런 귀한 삶으로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주님 앞에 위탁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전적으로 위탁하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위탁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추진하시다가 막히면 그때 가서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계획과 이 가치관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의 그 분리된 삶은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을 내가 회복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가 세상과 결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거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그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시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 권위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은요 대부분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수년 동안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돌려주십시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땐 화평이 없어요. 기쁨이 별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내게 주시면서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자의적으로 하려면 내가 자꾸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장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칼슨이 쓴 책 중에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고 그것이 굉장히 자기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욕심이 생기고 또 돈이 많으면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별로 찾지도 않고 이 세상에 잘못하면 이 유혹에 휩쓸려서 이 정욕의 삶을 빠지기가 쉽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이렇게 듭니다. 한 사람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세라는 것은 사실 뭐 어디에서 이렇게 고정돼서 뭐 전세처럼 안정감 있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이사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전셋집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셋집 얻으면 그 다음에는 뭐죠? 집 하나 조그맣게라도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사실 작은 집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아주 좋은 동네에 작은 집을 하나 구입을 하고 났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내가 자꾸 어둠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내를 꾸미기 위해서 이제 페인트 칠을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안정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행복하다라고 나와서 정원을 보니까 다른 집 정원이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 같은, 아주 자기 집 정원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원을 다시 다 이제 잘 꾸미고 나무를 사다 심고 이제 이래서 정원을 잘 꾸몄어요. 근데 정원을 잘 꾸미고 났는데 진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근처에 큰 집을 보니까 자기 집은 너무 왜소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에 행복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가 예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갖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면 죄에 얽매이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은 뭐냐면 과거의 유령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정서에 묶이지 않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거에는 전혀 분별을 못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래서 여호와를 내가 목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짐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부모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이 문제가 이 남자들한테는요, 어떻게 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짐을 내가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가정을 이룬 것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요, 고난과 역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함께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아주 단순한 고백 같지만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맡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때문에 내 육체에 작은 질병 하나가 딱 들어오면요, 이거 묵상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뛰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조차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흔들립니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였던 분들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아,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내가 이 작은 것에도 내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아무리 주장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내가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요. 그렇게 요동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것 감사하고 자녀들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지금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 참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하나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사후의 세계에 집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왜 일시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곳에서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믿음의 삶이 안일하게 그렇게 게으르 빠지게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불꽃같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유령의 얽매이는 이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것은 지나갔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우리가 회상한다는 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오늘 시정해서 내일 새로운 것을 맞이하려면 모르지만 과거에 묶여가지고 오늘도 재미없고 내일도 소망이 없다라는 이런 이 사단의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그런 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에 내가 휘가닥하고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이 온다 해도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손잡아 주시는 이 주님을 이제 누리는 것, 그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힘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에 보면요 모든 구절마다 감사라예요. 한 구절도 감사가 빠진 데가 없습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사람은요 속 사람이 어떠냐 속의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굴이 표정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 이런 많은 사람은요 얼굴이 펴있질 않습니다. 늘 긴장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안정감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거든 이러거든요. 왜요? 환경에 너무 묶이다 보니까 환경에 막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게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 가운데 선택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실 거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죠? 아마 적어도 한 30대 정도가 되면 사람 얼굴만 보면 이 사람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이 사람 마음은 굉장히 평안하구나,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이거 구별 못하는 게 어린애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요구하잖아요. 막 웃으면서. 그러다가 된통 혼나죠. 왜? 그 아이들은 그걸 감정을 모르는데 부모의 생각을, 감정을 읽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철없는 것은요, 어린애만이 아니더라고. 70이 돼도 이게 얼굴 감정을 못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지혜도 필요하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좀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울 좀 보십니까? 좀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 얼굴이 화평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세상 말로 진상입니까? 자기 얼굴 보고도 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인상 쓰면서 화장 아무리 하면 뭐예요? 얼굴이 진상인데. 그렇잖아요? 아름답게. 이것은 표정을 연습할 필요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하도 웃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거울 보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연습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때 제가 유튜브 보면서 왜 이렇게 굳어가지고 경직돼서 내가 설교했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엔 내가 웃으면서 하자. 근데 또 나중에 또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참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대성 목사는요, 딱 첫 사진이 굉장히 웃는 모습이에요. 그 밑에 있는 또 제 사진을 보니까 이게 또 별로 웃지도 않는 얼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왜 얼굴이 자유로운데 나는 이렇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남들이 나를 볼 때 경직된 얼굴이 아니라 편안한 얼굴, 언제든지 같이 다가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얼굴,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음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밥도 좀 많이 사시고 좀 축복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행복 지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은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상담하다 보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남들이 웃는 것조차도 보기 싫대. 꼴도 보기 싫대요. 내가 너무 불안정하고 나는 행복한 것을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행복하고 웃고 하는 이것이 꼴도 보기 싫대. 우리 동네는 없죠. 우리 동네는 없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환경, 같은 일이라면 가능하면 주를 바라보는,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선택이 여러분 나라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속에 평안히 자리 잡는다, 뿌리를 내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내 안에 평안한 이 마음, 말씀으로 자리를 잡으면요, 마음이 먼저 평안한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막 불안하고 막 서둘고 자기 정신줄을 빼놓은 것처럼 이것이 아니고, 그런 급박한 관계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또 뜻이냐면요, 우리 속에 말씀이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서 우리 속에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는 이 말인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도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의 사람이 성경 읽는 거 당연하잖아요. 아유, 당연히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선생님 정도 되시면 읽는 말씀을 다 이해하시겠네요. 참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마크 트웨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익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뭐 그냥 생각만 해도 떠오르는 말씀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막 말씀을 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하는데 삶은 영 아닌 것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건 지식이 내 삶과 연관될 때 아니겠습니까? 지식 따로 삶 따로 인격 따로는 없어요. 여러분, 온유함이 모세가 승하다고 했는데, 온유함이 승한 모세는요,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갖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광야 훈련 말할 수 없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한번 승질 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불순종하는, 예,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칭할 때 그러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온유함이 모세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다. 그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됐는가?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그 결론이에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굴복된 것이죠. 여호와의 신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모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경험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요, 내게 다가온 고통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꼬였을까? 왜 이게 풀어지지 않을까? 정말 도저히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삶 가운데서라도 감사를 먼저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배받는 삶은요, 그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 보면요, 성경을 보면 늘 보던 말씀인데, 아니 이 말씀이 있었나? 이럴 때가 딱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딱 접할 때요, 막 가슴이요 진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레마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감동과 감격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수준은 수준과 감사의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현재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니요. 왜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빛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나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그분이 나를 우리 가문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아주 놀라운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고난을 부정한 것으로만 보지 마세요. 아주 왜 나는 평생 이래야 되나? 아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감동이. 사실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막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원으로 보면 별로 작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저는 강단에서 자주 느껴요. 오늘 이 성가대 안에 주의 임재가 있구나.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은혜를 더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 감사한다 이 말은 엔터카리테라는 말인데 그 은혜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5절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17절에서는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또 무엇을 하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과 과정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반복적으로 감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이 사람의 얼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현재 이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삶 속에서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